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발견하지 못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보다 더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 충분하잖아, 막 이런 기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리시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룻기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녀는 인생에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룻기 1장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은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요, 거기서 잠깐 임시 거처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졌던 많은 재산까지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두 며느리마저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이 반복되는 권유예요.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여러 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곁을 내가 지키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룻은요, 여전히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 둘이요, 베들레헴까지 돌아가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사랑으로 케어받아야 했던 그 고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었던 나오미와 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기를 기꺼이 감당했던 룻, 이 둘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사랑, 은혜, 자비, 그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두 여인이요, 나오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결단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 땅까지 도착을 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여인이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짧은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출발했고 도착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여인의 귀향길은요, 사실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모압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저 길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략 거리로는 한 1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요, 1시간에 4km에서 5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는요, 여자인 것과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요, 더 오랜 시간이 이들이 걷는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요, 이주했던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이사할 때 얼마나 많은 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간추려도요, 간추려지지 않는 게 이삿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들고 지금 이 먼 길을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하루에 8시간을 열심히 걸어서 갔다라고 한다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여인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요 중간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게 걷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산악지대와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 땅을 드디어 밟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고향 땅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밟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랜만에 먼 해외에 있다가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한가롭게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구나 그런 기쁨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마을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우리의 곁을 떠났던 그 나오미, 하나님을 등지고 저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떠나갔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다. 그 자취를 감졌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마을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하면 좀 있으면 저녁에 어디 가서 가정에서 다 이야기가 퍼지고 순식간에 가족과 친구와 교회 많은 공동체 순식간에 퍼지는 게 사람의 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막 이야기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보면서요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오미냐? 우리가 아는 그 나오미냐? 우리를 떠나보냈던 그 나오미냐? 네가 진정 이제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한편은요 그녀의 처지, 그녀의 꼴을 보고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너가 실수했다, 이러한 조롱 섞인 의미도 담긴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10년 전의 모습과는요 달라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나오미의 얼굴에는요 그동안의 고통, 수고, 눈물, 아픔, 이런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떠났던 가족들은요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요 어느 며느리와 단둘이 돌아온 그녀의 얼굴,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응답했을까요? 2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기쁨이고요 즐거움이고 환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내 상황을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은요 정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기쁨은 다 잊어버렸고요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웃어봤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로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오미는요 스스로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상태가 자기 상황이 이전과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기쁨, 환희, 즐거움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씁쓸함,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괴로운 뿐인 여인입니다. 나는 고통과 씁쓸함 그것만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여인이니 나의 인생에 맞는 이름을 불러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주변에는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도요, 그냥 나오미가 아닌 시어머니로 불렸을 겁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직접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득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나의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나의 이름이 즐거움이었는데, 환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지금 내 처지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에게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의 인생은 마라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마라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는요, 여전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요, 마라와 같은 고통뿐인 인생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녀의 인생을요, 기쁨으로, 환희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어서 자신을 마라로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요, 전능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는요, 풍족하게 떠났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재산이 풍족하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의 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재산뿐만 아니고 가족도 자녀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자, 더 많은 것들을 쥐어보고자 떠났던 그 모압 땅의 여정이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인생이 되어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더 좋았던 여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품보다요, 또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세상이 말하기를 저기에 더 큰 풍요가 있다 말하는 그곳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더 주목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여전히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그것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 가운데에 나의 엉덩이를 붙이고 지켜낼 수 있는,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가득했던 나오미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룻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도 그 고난뿐인 삶 속에도요, 여러 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처 나오미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오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출발했고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도착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요, 여행하기도 쉽고요, 길도 잘 나 있고 지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시대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길이 제대로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짐승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여인이 아무 문제 없이 한 주간의 그 여정 가운데에, 고된 여정 가운데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다라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통하여 안전하게 베들레헴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나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이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만 우리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라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일상에서 누리고 있었지만 나오미는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자극적인 것에 둔감해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함께하는 일상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또 자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에만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듣고 쫓다 보니 둔감해져서 이런 일상적인 은혜를 더 이상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고요, 돌보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은요, 은혜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 모든 것, 자연스럽게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낸 것이 은혜입니다. 치료를 받아서요, 병이 낫는 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녀가 방황하다가 돌이켜 변화되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별탈 없이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나오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곁에 있게 하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빈손이 되었고요, 텅 비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했던 남편이 죽었고요, 사랑하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텅 비었고 빈손으로 나 홀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눈에는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나오미가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 텅 빈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2절에서는요, 나오미의 그 말을 수정이라고 하듯 그녀의 곁에 누가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는 텅 비어서 혼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22절에서는요, 그녀의 곁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요, 정서적으로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요, 커다란 은혜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인 룻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은혜 선물로 보이십니까? 허허허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고요, 교구이고요, 구역이고 부서이고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물론 선물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나를 뭔가 단련하시려나 보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두신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세 번째, 나오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은혜라는 말을 함께 붙여놓으니까요, 되게 상반되고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어? 은혜 가운데 고난이 있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녀의 곁에 함께하는 이방 여인 룻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고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마주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요, 돌아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의 원어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돌아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들어선 길이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아섬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무너져 있던 그녀의 삶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까지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압 땅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고요, 떠나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과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람은요, 자신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등 따시고 살만해지면 하나님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 선택,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 처한 고난은 고통을 위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가는 통로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고난 끝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고난은요, 축복이 아니라 고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만 묵상하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그 상황도요,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만 묵상하면요,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의 길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복은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더 굳게 믿는 것,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내 일상과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거대한 파도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고난을 보내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고난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나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같은 고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게 더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 고난 또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축복의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상의 여정 또한, 고난의 여정 또한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뜨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